찬양을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었던 찬양인데 이게 약간 뉴아틱스러운 그런 찬양이에요. 왠지 이 찬양을 부르면 막 하늘에서 눈이 내릴 것 같은 그런 찬양입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찬양인지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그냥 고개가 절로 이렇게 막 끄덕끄덕 되죠. 지금은 거의 끝까지 들었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다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앞면에 끝까지 하고 뒷면에 보면 1번하고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어. 그 위에까지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거기까지만 우리 함께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둘, 셋, 넷. 크리스마스에는 흰 눈이 내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죠. 주님 오신
춤을 추리.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함께 찬양 드려요.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다시 처음부터. 크리스마스에는 흰 눈이 내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죠. 주님 오실 날이니 그댄 알고 있나요? 가장 기쁜 소식을 주님 우릴 위해 선물을 이 땅 위에 주셨네. 하얀 눈이 내려와 온 세상 가득히 쌓이면 모두가 즐거워 기쁜 춤을 추리.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함께 찬양 드려요.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하얀 눈이 내려와, 하얀 눈이 내려와 온 세상 가득히 쌓이면 모두가 즐거워 기쁜 춤을 추리.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함께 찬양 드려요.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우리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찬양을 할 때는 막 웃으면서 해야 더 즐거워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고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번 더 던져주세요. 크리스마스에는 흰 눈이 내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죠. 주님 오실 날이니 그댄 알고 있나요? 가장 기쁜 소식을 주님 우릴 위해 선물을 이 땅 위에 주셨네. 하얀 눈이 내려와 온 세상 가득히 쌓이면 모두가 즐거워 기쁜 춤을 추리.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함께 찬양 드려요.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다시 처음부터. 크리스마스에는 흰 눈이 내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죠. 주님 오실 날이니 그댄 알고 있나요? 가장 기쁜 소식을 주님 우릴 위해 선물을 이 땅 위에 주셨네. 하얀 눈이 내려와 온
번 더 하얀 눈이 내려와 하얀 눈이 내려와 온 세상 가득히 쌓이면 모두가 즐거워 기쁜 춤을 추리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함께 찬양 드려요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크리스마스에는 흰 눈이 내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죠 주님 오실 날이니 그대 알고 있나요 가장 기쁜 소식을 주님 우릴 위해 선물을 이 땅 위에 주셨네 하얀 눈이 내려와 온 세상 가득히 쌓이면 모두가 즐거워 기쁜 춤을 추리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함께 찬양 드려요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하얀 눈이 내려와 하얀 눈이 내려와 온 세상 가득히 쌓이면 모두가 즐거워 기쁜 춤을 추리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함께 찬양 드려요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이 땅에 나신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동부 서민준 선생님 앞으로 좀 모시고 한주연 집사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마이크 주세요. 찬양을 참 좋은 두 분 앞으로 모셔서 이 찬송을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동부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두 분이 이렇게 같이 나오셨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아동부 찬양이 자, 한 주 참 잘했어요. 박은진 전사님 두 분 아동부 상품권 드리세요. 잘해. 윤경수 권사님 한번 해보실래? 아동부. 지금 찬양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동부도 중고등부도 예배시랑 편집해서 한 5분 정도만 우리 목자 톡에다가 단체 톡에다 올려주시면 우리가 보고 동참하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겠다. 이번 주부터 부탁을 드려요. 유치부도 돌아온 주일은 유아 유치부 11시 예배에 올라오는 거 알지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장로님들 손자 손녀들 이번 주 11시 예배에는 꼭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좀 보내주시고 최민영 권사님 오늘 찬양 참 잘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이일이 1인이 오는가요? 이번 주일날? 더 잘 모르.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방송실 화면도 잘 맞춰주고 감사합니다. 너무 내렸어요. 응? 잘 조금 더 올려요. 조금. 예, 또 앞으로 당겨 주시고. 자, 우리 8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올레 강변에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 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어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자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날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총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잘 지낸 거 감사하고 제가 우리 최민영 권사님한테 오늘 수요 예배 때 찬양을 꼭 제가 박자도 못 맞추는데 제가 하니 힘드니까 찬양을 좀 부탁을 대신 12월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좀 해주세요. 근데 오늘 참 이렇게 좋은 찬양. 근데 오늘 찬양은 굉장히 쉽네요. 근데 우리 문항은 오늘도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6시 반부터 와서 연습을. 네 진짜 아들이 하나 더 있으면 뭐 어떻게 하든지 며느리를 삼고 싶어. 하은이는 다른 교회로 시집가지 말고 창조 교회로 시집 오세요. 응? 여기서 하면은 뭐 금식 기도를 해보든지 하여튼 뭘 집안에 좋은 하은이 같은 정말 저는 아주 정말 뭘 하든지 준비를 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멋집니다. 사실은 우리 목사들 설교도요 실력은 준비에 비례합니다. 준비. 저는 모든 일에
여러분 제가 지어낸 말이긴 하지만 비 중에 좋은 비, 제일 좋은 비는 준비다. 진짜 내가 해놓고도 내 혼자 스스로 감동해. 어째 그런 생각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잘난 체하기는. 한국교회 2040 아니 2020, 2040 이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라고 쓴 책이 있어요. 참 우리 목사님들한테 필독서고 거기에 보면은 2050년이면은 우리 개신교, 가톨릭 다 해가지고 700만 밖에 안 될 것이다. 우리 심지어 뭐 1000만 어쩌고 했잖아요. 이미 우리 개신교만 해도 지금 막 아무리 많이 잡아도 뭐 650, 700 그러는데 그 중에 30%가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그 이상일 거예요. 빠진다고 하면은 벌써 한 400만, 450. 근데 그 중에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더 내려갈 거예요. 더욱 문제는 어린 아이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에서 이제 찾기가 어려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만 명 강남에 우리 교단의 가장 큰 S교회 그런데도 고등부가 한 80명 모였었는데 지금은 고등부 예배가 없어져 버려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했었던 것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 최윤식 박사 책에서 하나는 뭐냐면은 굉장히 하여튼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도 운동. 그렇게 하여튼 우리 여러분 여기도 다 있지만 우리 교회도 요즘에 그렇지만 커피 전도, 또 학교 앞 전도, 하여튼 뭐 난리였잖아요. 전도가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 교육의 알파와 오메가는 전도라고 믿어요. 여러분 동네에서 전도하려면은요 욕심 부리고 뭐 하고 아무리 우리 창조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은혜롭게 하고 어쩌고 해도요 전도 안 되는 분들은 삶에 다는 아니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 생활에서 가정에서 본이 되고 감동이 되는데 야 나도 저분처럼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정말 멋지면은 야 나 저분하고 좀 가까이 하고 싶다 안 생기겠습니까? 옛날에는 이 중에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예수 장가란 말이 있어요. 요즘에는 거꾸로지만 옛날에는 아가씨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았어요. 장가가고 싶은데 아가씨를 찾아서 어디로? 예수님께로. 그래서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고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50대 넘은 분들은 다 그런 시대를 지났잖아요. 저 혼자 딴 나라에서 지금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면은 그분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겠다고. 혹시 부부간에는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너하고 와서 천국에 살 바에는 차라리 지옥 가겠다. 우리 참 전도운동. 또 한 가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어린 아이들. 저희 아이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시골에요. TV도 없고 전기도 없고 뭐 재밌는 것이 없어요. 교회처럼 재밌는 데가 없었어요. 지금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애들이 막 바글바글해. 기가 막혀. 그렇게 교회 학교가 그래서 그 교회 학교 어릴 때 다녔던 그 믿음의 추억이 장성하여서도 교회가 우리의 힘이고 교회가 우리의 지혜고 교회가 우리의 놀이터고 그래서 저는요 오늘날 아동부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재밌게 놀게 하는 거 맛있는 거 먹게 하는 거 교회 오면은 인정받는 거 이건 신앙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뭐 사탕으로 뭐 상품권으로 애들을 뭐 놀리 뭐 유혹하냐 아니에요. 그것이 매개체 같아요. 매개체.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을 그래서 제일 좋은 추억은 뭘까요? 제가 제 얘기를 했잖아요. 남 얘기를 제가 유치부 때 유치부 선생님이 우리 문항은 선생님처럼 너무 아름답고 예뻤어. 꼭 그런데 여름이었는 기억.
하얀 원피스를 꼭 입고 와. 머리는 이렇게 하은처럼 길고. 그래가지고 어머 은성이 예뻐. 세상에 나보고 예쁘대. 집에서는 아무 누가 세수를 했냐 밥을 먹었냐 아는 체 누가 아무도. 그리고 어렸을 때는 제가 이렇게 배가 나가지고 배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교회만 하면 그 선생님 그래 주일만 손꼽아 기다려. 하은 선생님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도 참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 아동부 중고등부 친구들 참 이렇게 네, 오늘 끝나고 집에 가거든 내일 고3 수능이잖아요. 카톡 한 번이라도 그동안 기도했고 수고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쫙 날려주고 또 내일 시험 잘 봤다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또 이렇게 그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어요. 자, 하여튼 이 어린 아이 전도운동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 뭐 순복음 교회를 성령하면 우리 한국은 순복음 교회를 빼놓을 수 없거든. 방언하지, 귀신 축사하지, 뭐 그런 것들만. 근데 이제 그것으로만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감동, 눈물의 기도, 사랑의 봉사 이런 것들이 다 성령. 하여튼 그런데 한국 교회처럼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 그런데 앞으로 그 책에서는 2040년이면 이것이 60%뭐 다 해봐야 우리 한국 1000만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 인구가 400만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그랬는데요. 미래학자도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코로나. 이야, 기가 막혀요. 코로나. 이 코로나가 뭐 코비드 19라고 그러지. 한국 교회의 변형을 지각 변형을 10년 20년을 앞당겼다. 이렇게 끔찍한 앞날에 대해서 어쩌면 이럴 수 있는가?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하고 손 놓고 포기하고 있을 것인가? 다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저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로 하여금 이대로 가만두어서는 가마솥에 있는 개구리처럼 점점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할 텐데 이 코비드19를 통하여서 깜짝 놀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의 사업하는 분들도요 정신을 차려야 되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더더욱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진짜 영적인 위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어라 하고 코로나를 딱 준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다시 우리가 붙잡히고 복음을 위해 뜨겁게 전도운동을 하여튼 온갖 방법. 그전에는 학교로 했지만 이제는 영상으로 이제는 비대면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전도하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전에는 전도하려면 꼭 교회로 데려왔잖아요. 지금은 가정에서 옆집에게 사람에게 교회 오지 않아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 그 이찬수 목사님 전도 그는 해마다 하는데 놀랍게 교회 오지 않아도 되니까 믿지 않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셔다가 식사 한 끼 잘 차리고 1시간 저랑 같이 영상 예배만 드립시다. 그렇게 해보라고. 오히려 우리가 이럴 때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 해안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종곤 씨와 함께 유튜브 1시간만 같이 시청하면 우리 부부끼리 그러잖아요. 한 가지씩 소원 들어주자. 이거 1시간 하면 당신이 원하는 소원 들어줄게. 그러면 또 이럴지 모르지. 나는 1시간만 같이 예배를 영상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이쪽에서 나는 그것 안 하는 소원 부탁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자, 이 기가 막힌 이 시대에
그래서요,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는 주일학교 준비를 정말 우리 선생님들로 온 교회가 집에서는 그러잖아요. 아이 잘 키우려고 못 먹고 못 입어도 애 뒷바라지한테 전심전력 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또 한 가지 참 거룩성을 회복해.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해. 이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너무, 그래서 우리도 복 받았다. 물질의 복, 기도 응답 받았다. 개인의 소원 성취. 사실은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이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복 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는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이 세속화의 물결로 편해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만 복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바꿀 필요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전도의 방향이 좀 새롭게, 지금까지는 자꾸 수평선교였는데 이제는 우리 평생에 사랑하는 내 자녀를 믿음으로 꼭 세우는 거, 우리 자녀의 친구들을 꼭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한지연 집사님이 성격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 성경이는 성격이요 성경적이어서 남학생 여학생을 구별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 성경이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친구를 데려와라. 집에서 라면 파티, 떡볶이 해가지고 팍 주고 먹고 싫고. 우리 각 가정마다 예수 믿는 부모들은 자녀의 친구들을 가정으로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파티를 하는 날, 뭐 매월 1일이어도 좋고 첫째 주 주일이어도 좋고, 이런 운동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의 친구들을, 여러분, 제가 지금 그 공병호 씨인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아들 친구들에게 찾아오면 용돈을 준대, 놀러 오면. 왜냐하면 나는 가고 없지만 너는 내 아들들하고 평생 같이 가야 할 친구다. 그리고 니들이 내가 죽으면 내 관을 들어줄. 그래서 아들 친구들한테 용돈도 주고 그렇게 잘해준대.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누구를 닮았는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군대에서 휴가 오면서 친구를 데리고 와. 그래서 나도 딱 한 번 줘봤어, 3만 원.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더라. 그래서 나도 못 줬는데 다시 이런 것 한번 아들한테 아들 친구들을, 딸 친구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팍 쏘면은요, 아들이 어깨가, 딸이 어깨가 이렇게.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진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말씀 준비가 시원찮았나? 노가대 조금 왔다 갔다 해서 그랬나? 4층 그거 다 막았어요. 근데 이제 그 밀대로 한번 걸레질을 하는데 우리 한용수 장로님이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쓸고 닦고, 아니 닦지는 않았어, 쓸기만 해. 한번 닦아줘요. 참 고생했어. 하여튼 우리 2040년, 그러니까 20년 뒤에, 30년 뒤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준비해야 돼.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예언서를 공부할 때 미래적이고 역사적이고 계시적인 관점을 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자, 8장을 보십시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이 뭘까요? 7장에서 보는 내 짐승의 환상. 7장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8장 1절에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그랬어요. 네,
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다. 지금 다니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벨사살 왕은 바벨론 사람이잖아요. 바벨론 왕이잖아요. 근데 여기 엘람 지방, 을레 강변 이런 지역은 어디냐 하면은 파사 나라예요. 파사. 우리가 재밌는 것은요. 꿈을 꾸는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어디를 가는데 우리 회남 고대리를 이렇게 가고 있더라. 내 고향 동네 이름이 고대리. 여러분하고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말도 안 되는 놀이를 하고 있고 뭐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 꿈 꾸지 않습니까? 뭐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 근데 이런 꿈 바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환상을 보기는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이런 것들이 다 메대.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벨사살 왕 시대에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 나타난 지역은 메대 지방, 파사, 메대와 파사 이런 시대.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두 뿔은 다 길었으며 이것이 처음 환상 후잖아요. 근데 7장에서 나타난 이 환상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았잖아요. 7장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다. 어느 나라라고 그랬죠? 바벨론. 또 둘째 7장 5절에 곰과 같다. 이 메대와 파사 여기 한 몸 한쪽을 들었고 불균형 메대와 파사는 두 나라가 연합했는데 나중에 메대는 사라지고 파사 페르시아만 남아 그래서 기울었다는 얘기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어땠어요? 내가 본즉 또 다른 짐승이 있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표범과 같았다. 그 표범에게는 머리 넷이 있었고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웠다. 그래서 그 표범과 같은 것은 헬라 혹은 그리스라고도 하죠.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아주 무섭고 새로 된 큰 가장 강력하죠. 결국은 망한 로마 이 네 왕.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보면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다. 두 뿔 가진 순양 둘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메대와 파사 다리오 왕 혹은 이제 진정한 통일 천하를 이룬 고레스 왕 이래.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이 두 뿔이 다 길었는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 파사가 메대를 집어삼킨 것을 얘기해.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제 내일 새벽에 보려고 하는데 20절에 먼저 가보면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 곧 메대와 파사 왕들이다. 성경이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보십시오.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파사가 전 세계를 또 석권하는 것을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다. 아주 뭐 막을 자가 없을 때 이렇게 강하여 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메세가 아주 메대가 아니라 메대 파사 메대 좀 더 정확하게는 파사 페르시아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나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이 말은 굉장히 급속도로 영토 확장을 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헬라 알렉산더 대왕. 전 세계를 아주 젊은 나이에 얼마나 급속도로. 근데 이런 환상을 언제 보았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시절에. 근데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스스로 꿈 해석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아니하니까 이 역사를 잘 보지 못하고, 지금 제가 말씀하는 바벨론, 메데와 파사, 헬라, 로마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 이후에 성경학자들이 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기록하고 볼 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참 성경에 대해서 혹은 누가 믿음이 좋다고 예언을 하고 뭘 보았다고 어쩌고 할 때에 사실은요, 참 지혜로운 해석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간을 두고 보는 거예요. 누가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보면은 좋아요. 특별히 신비하다, 영안이 열렸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계시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기억해야 돼요. 성령은 절대로 비인격적인 분이 아닙니다. 응? 성령은 인격적이에요. 이성적이고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를 하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본다 하면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인격적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지 않습니다. 참 오늘 또 우리 유철진 사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밥 먹으면서 하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기꾼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기 당한 사람들은 불량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자기도 사기 당했대. 이 얘기의 의미를 아십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치는 사람은 악한 의도를 갖고 속이려고 하는데, 누가 사기를 당했냐? 일확천금을 노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욕심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사기에 넘어간다. 다 사기들 당해봤는 모양인데. 자, 보십시오. 이단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은요, 자기만 특별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거기에 굉장한 뭔가 나만 아는 것처럼 여기에 혹합니다. 신앙생활을 제가 자꾸 성령 충만을 지극히 인격적이라는 얘기를 절대 기억해. 성령은요, 비이성적이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래서요,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뜻을 정하여 대가를 지불한 것이 가장 성령 충만해요. 습관을 우리가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켰지만 오늘 여기 다니엘도요, 환상을 보는데 환상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고 번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은혜를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느 날 갑자기 해가닥, 이건 절대 아니에요. 꼭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음성을 듣기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이것이 부지런히 수없이 반복되고 노력하고 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니에요.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그 순간 성령 충만해지지 절대 않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수없는 훈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순간이라도 성령을 떠나면 다시 말할 수 없는 그런 실수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지극히 약한 존재인 것. 이것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분명한 것이. 가장 분명한. 오늘날 이 시대를 비유하면은 뭐 전 암흑에 뭐 성령을 뭐 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너무 나가버리는 것은 이건 아닙니다. 너무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뭐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냥 가정으로 막 교회가 막 너무 이쪽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이것도 아니. 사실은요. 너무 이 극우나 너무 극자나 이것은요. 성령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도를 걸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일제의 신사참배 6.25 때도 다 그렇지만 그 길을 묵묵히 우리의 오늘 일상의 삶에서도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조금 더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그래서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강하고 원하는 대로 행하랬다. 이게 헬라 알렉산더 대왕. 또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나와서 현저한, 이게 헬라죠. 현저한 이 말은 눈에 잘 띄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알렉산더 대왕처럼 급속하게 나라를 확장한 나라. 근데 너무 젊은 나이에 죽지요. 그것이 6절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바 강가에 있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다. 그렇게 강력한 메대와 파사를 헬라가 무너뜨리는데 막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의 사방을 향하여 날더라. 로마가 이 헬라를 무너뜨리는데 그 로마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네 제국으로 분열이 되는 거죠. 네 제국으로. 뭐 카산드로스, 안티오코스, 프톨레미, 셀류코스 이런 왕조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로마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내부 부패. 이게 하나님은요. 사실은 여기 바벨론, 메데와 파사, 헬라, 로마 이 네 왕조들을 자기들이 잘나서 하는 것 같지만 그 왕들을 그 제국들을 다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니까 잠깐 악을 허용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요 교회를 공격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면은 그 시기가 그 시대가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만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 그래서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과 시련을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인생사도요 재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궁핍이 있고 실패가 있을 때 하나님 너무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요 성공도 하나님 손에 실패도 하나님 손에 이걸 참 의지하고 그래서 진짜 성령의 사람은요 서두르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 이제 이게 진짜 저력이에요. 저력. 서두르지 않아요.
이 저의 치명적인 약점, 설치인다. 설쳐. 그렇게 좋아요? 웃는 분들은 저하고 같은 성격이라. 설쳐요.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설쳐.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2부 예배 때는 깜빡 잊어버리고 안 했는데 그 하나님은 3등입니다 하는 시 내가 해보고 안 되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찾고 거리적으로도 내가 가깝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두 번째로 가깝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깝고. 근데 하나님에게 언제나 나는 1등이에요. 내가 구할 때 늘 와주고 내가 필요할 때 늘 내 곁에 계시고 그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3등이지만 하나님에게 나는 1등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은요, 우리는 사실은 서둘러서는 안 돼. 설쳐서는 안 돼. 하은이 시집 가고 싶어도 설치지 마세요. 응? 조금 하나님 맡겨. 하나님 맡겨. 진짜입니다.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로마가 네 제국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뿔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세계 역사 속에서 들어봤을 겁니다. 거기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 어딜까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하늘 군대 이스라엘 나라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고 이런 짓을 했어요. 이런 짓을. 그래서 매일 백성이 여기 12절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진리를 땅에 떨어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표현을 형통이라고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형통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바로 이제 그럴 때 13절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에게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 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여기 2300주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는요 예배 드리는 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은 2300은 2300번 제사 예배를 드렸다. 이것을 날로 따지면은 2300의 2분의 1이면 1150일. 1150일. 1150일을 1년이면은 365 더하기 365는 730입니까? 730에다가 또 365를 더하면은 얼마죠? 730에다가 365를 더하면은 1095일인가? 내가 이 산수를 못해. 하여튼 307이면 1000에다가 60에다가 하여튼 1000 얼마 되죠? 산수 잘하는 분들 좀 이럴 때 도와주세요. 뭘 그렇게 수화하지 말고 말로 해주세요. 예? 1300이라고요? 아니 3년이 며칠이에요? 3년이 365 곱하기 3 3, 5, 15 3, 6, 18 3, 3은 9 응? 1095
1095. 요 1095가 이제 우리 신구약 중간사의 마카비 혁명이라고 나와요. 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을 갖다 놓으니까 마카비 가문에서 독립 저항 운동을 일으키는데 느닷없이 지금까지도 왜 죽었는지를 몰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역사 속에서. 참 그래서 참 놀랍게도 이제 내일 새벽에 이렇게 15절에서 27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해석하고 풀이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파사를, 헬라를, 로마를, 그러니까 시대의 전 세계 역사에서 그때처럼 강성한 제국도 없지만 그때처럼 강성한 제국들이 순식간에 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순식간에 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난 시대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제국을 세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지없이 그 제국을 멸망시키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착착 진행시켜가고 그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메대와 파사로, 헬라로, 또 로마로 이래가지고 전 세계가 문화권이 하나가 되고 정치, 경제, 교통이 하나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준비를 착 하나님이 갖추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에 헬라 철학, 정치, 법은 로마, 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계의 복음화의 길을 잘 열어.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말씀을 다 붙잡고 있으면은 고난도 겪고 실패도 겪고 아픔도 겪고 여러 뜻하지 않은 시련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확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 세대를 통하여서 복음을 잡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내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순간을 영원처럼, 영원을 순간처럼. 그래서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이에요. 종말론적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서두를 것이 없지. 설칠 것이 없지. 그렇다고 해서 늦다고 안절부절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손을 함께 잡고 가면,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가면은 돈 한 푼 없어도 뭘 살지를 몰라도 어디 갈지를 몰라도 안전하게 원하는 거, 필요한 거, 갈 길 다 가는 거.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사는 것. 이것이 진짜 환상을 보는 사람. 다니엘이 그러니까 사저굴에 갈 줄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참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가 15절에서 27절까지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잘 해석하고 나면 9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놀랍게 기도를 하는데 보십시오. 9장 한번 보십시다. 9장 1절 메대 족속의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메대의, 고레스는 파사의 왕. 세움을 받던 처대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참 멋지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 응답을 다 깨닫고 나서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우리는 이름이 범죄하며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뭐예요? 회개하는 것. 다니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온 민족은.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은 회개의 영이에요. 은혜가 있다고 뭐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았다고 뭐 굉장한 계시를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자신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볼 줄 알아야 돼.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보면은 야 저거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마귀 충만. 근데 야 내가 못했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가 잘못이구나 이런 분들은 100% 성령 충만. 오늘 나는 성령 충만인지 마귀 충만인지 딱 보면 알 수 있어.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 야 오늘 저녁에 설교하기 진짜 힘듭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면 아멘 이렇게 이제 리액션이 나와야 그 다음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 함께 우리는 누가 믿음 생활 잘못하면 오늘 다니엘처럼 내가 잘못해서 저분이 믿음 생활을 못하구나.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설치지 않겠다. 다 기여. 꼭 기여.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 막 메대 파사 아니 바벨론 헬라 막 굉장히 천하에 막을 자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끝. 더 볼 것 없어요. 얼마나 기고만장했기 때문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신을 예루살렘에. 근데요 그 역사에 읽어보면은 결정적으로 그들이 언제 쳐들어오는가 하면은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로마 안식일 날 그만큼 잘 알았어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전쟁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대로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갑자기 데려가 버려요. 오늘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한 지혜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단순히 우리의 흥미거리로 뭐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물리쳤다. 뭐 을지문덕 장군이 뭐 누가 뭐 강감찬이 뭐 했다. 이런 걸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 특별히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내가 가슴에 교훈을 새기는 것이. 그래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으로 감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으면 하나님은 이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기대하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다니엘처럼 환상을 보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 9장에서 이렇게 제가 9장까지 지금 갔는데 잘 우리가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우리는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환상을 보고 또다시 환상을 보는 가운데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 메데와 파사, 헬라, 로마,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서들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비록 지금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지금 내가 무언가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며, 지금 내가 몸이 약하고 지금 내가 궁핍해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꼭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로, 지혜로,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니엘 같은 믿음을, 다니엘 같은 기도를, 다니엘 같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영적인 제사장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